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가 볼지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받아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따르는 동안 내가 나보다 본 것은 내 마음을 보이느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되어 월세를 사귀고 그의 세하고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다같이 자기에게 있는 거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을 곧장 해석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데 고민하고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7해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해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흉년이 온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편안한 대답이 될 수 있죠? 걱정이잖아요. 7년의 풍년이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큰 흉년이 뒤이어서 온다는 것은 근심거리입니다. 결코 이게 편안한 대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대답이 편안한 대답일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첫 번째 대책이 사람을 세워야 한다. 둘째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7해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실천 계획이 또 정확한데 36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적절한 사람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 방안도 다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대책입니다. 위기 상황을 보고 이건 위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위기인지 분석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대책인지 그리고 그 실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적절한 대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 떠먹여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동안의 생활을 하는 동안 재무관리를 배웠고 인사관리를 배웠고 정치 수업을 다 받게 하셨어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늘릴 수 있는지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재산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 재산을 관리할 줄 아는 원리를 터득한 겁니다. 보디발의 감옥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인사 관리를 배우고 정치 수업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전부 애굽의 정치범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능력들을 모두 갖추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능력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대책과 실행 방법들을 다 알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37절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모든 신하가 다 여기에 동의하고 좋게 여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 꿈의 해석과 그에 대한 대책을 다 좋게 여겼습니다. 이대로 나라의 정책을 진행하는데 다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말한 대책대로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이 일을 진행할 사람부터 세워야 됩니다. 38절에서 바로가 말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만 알고 세상 물정은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성령으로 충만한 요셉이 어떠합니까? 현실과 사리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꿰뚫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단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현실을 꿰뚫어 보되 현실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현실의 장애들을 파헤쳐가는 사람들.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더라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지혜를 얻어서 담대히 실행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39절에서 바로가 말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요셉처럼 구체적인 대책과 실천 방안까지 다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모두가 납득할 만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제가 이 요셉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 중에서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자마자도 바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면서 라고 물으니까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표현하는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나타냈어요. 그러자 바로가 지금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 고백됐어요.
요셉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애굽 사람의 입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박수를 쳐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간증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의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도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넘어야 될 삶의 문제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고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져나와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는 것은 이 굳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1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들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캄캄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온 애굽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었어요. 요셉은 바로가 인정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하나님은 그 빛을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불을 밝히면 산 밑에서도 그 불을 보게 됩니다. 방에서도 등불을 위쪽에 올려두고 온 방을 밝히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두운 땅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높이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과 그것을 넘어서 강릉 땅과 온 땅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신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그 애굽 땅에서 높이 들렸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